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의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케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를 이 갈매동 가운데 세우심은 갈매동 성시와의 주님이 분명한 마음이 있으며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길 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까지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아침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밝혀져 어둠의 모든 저주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생명의 시간 구원의 시간 방법의 시간 형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절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사 그들이 이 땅에 아버지 그간에 이룬 것들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참으로 그러한 출산과 또 그들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당연한 그 창대함의 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끌어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아버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정부와
또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의 형편과 저질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로 거듭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시대의 방법이 주님께서 분명히 내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간의 한순간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끊임없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출산하여 이제 어미와 같이 날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성장함을 보여주는 귀한 어린 자녀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 살면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읽고 또 그 계약에 맞춰서 나도 준비하고 또 상대방도 준비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사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들이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0만에 이르는 정말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과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시는 거죠. 사실 이들의 언약의 원초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하나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계약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약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디네이터라는 단어가 많아요. 코디네이터라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죠.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이 되는데 이제 점점 어떤 그 산업이나 모든 지식에 있어서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니까 전혀 다른 말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저는 레이다 병을 했었어요. 레이다 병은 사실은 레이다 병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 레이다를 잘 관리하려니까 그 환경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공기도 정화도 시키고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추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아주 일정 상태를 유지해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덕분에 그 기계덕을 본 거예요. 기계덕. 기계가 그렇게 중요한 기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나와 계약을 맺으신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왕 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품격 있는 삶. 우린 적어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엎드려야 될 사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그럴 책임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로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회개할 사람인 것 마냥, 내가 계산해야 될 사람인 것 마냥 엎드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교제를 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지금 제사장, 또 내 언약,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란 말은 한마디로 카도시, 정말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분리.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파도 썰고 양파도 썰고 그러잖아요. 파 보면은 파 때에 그대로 있지만은 일단 떨어지는 착착착착 써는 순간 이 파는 뭐예요? 각자 개별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전체로 역할이 아니라 개별적인 역할. 그 파를 얼마나 잘 써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따로 이렇게 구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파가 그대로 혼자 있을 때는 파 중에 하나였지만, 파가 잘라진 그 순간서부터 그 파는 다른 어떤 조미료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더 썩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장.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와 계약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 조금 약간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그 어려움, 답답한들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함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사람 가운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놀라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계약에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9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말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 그러겠다고.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
백성들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들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특약 조건이 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백성에게 가서 10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목사님 뭐 옷이 안 빨아도 되잖아. 옷까지 빨아야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있잖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이 태도는요, 옷에 따라 그 태도가 정해져요. 남자들은 저는 예비군을 과거에 했지만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사람들의 태도가 정복, 군인복을 입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또 회사원이 회사복을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너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옷을 빠는 순간 여러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납니다. 특히 우리가 선보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보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사귀는 관계였는데 이제 진짜 이 사람하고 내가 내 삶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내가 보면은 내 스스로 그때까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를 보는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르게 되고 태도가 바르게 돼요. 사실은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이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거의 삶이 결정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그 안 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니까.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거기서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금욕적인 저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에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첫 출발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하루는 이미 향방이 결정된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나는 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빨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오늘도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간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이 작전 시간, 작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고 존귀하게 되는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또 우리를 소유물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같이 봄새가 달리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도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